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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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들. 친척, 혈육,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함께 한 지체된 우리들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50년, 60년 이렇게 함께 볼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함께 볼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제9계명 살펴볼 텐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 9계명은 단순히 이렇게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선 계명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9계명 역시도 굉장히 넓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그 인격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라고 하는 것을 하되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참된 말, 정직한 말이죠, 참된 말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말을 우리는 조심하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9계명의 첫 번째 의미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인간이 가진 말 혹은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무나 해나 달이나 혹은 물고기들이나 다른 짐승들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한계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차이와 구분은 아주 엄격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실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차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또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가장 1차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자신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해주는
전달 매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어는 그러한 전달 매체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통해야 인간의 문화와 문명도,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과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도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로, 인간의 역사가 이토록 발전되고 지속되며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말 혹은 언어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들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저주하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며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언어를 혹은 말을 뭐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냐면 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 주기도 하는 등 여러 온갖 편리함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 그러나 이 불을 한번 잘못 다루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불이 한순간에 온 집안을 태우고 온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들까지 다 태우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유비적으로, 불의 유비를 통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엄청 무섭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잘못 놀리게 되면 바로 이 불처럼 그 혀의 권세가, 그 권세와 영향력을 따라서 때로는 한 개인, 때로는 한 가정, 때로는 한 나라까지도 다 불살라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먹으로 사람을 딱 때리면 기껏해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병원에 가게 할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그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야말로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분노에 찬 말, 악이 가득한 말, 정죄에 가득한 말, 이런 말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며 온 세상을 불사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끝났지만 에이펙 열렸잖아요. 그렇죠? 정상들. 그럼 여러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뭐를 주목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를 주목하는 거예요? 정상들의 입을 주목하는 거야. 입.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쉬지 않는 독이요. 무섭죠?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에 혹은 우리의 말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언어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권능과 영광이 투여돼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권능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가 함께 담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들어있는 말로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멍들게도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을 만큼 혀의 권세는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혀의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까지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의 중요성을 감지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에서 관한 책들을 펴내면서 말의 중요성을, 이 사람의 말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마치 이 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말을 절대화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인생도 그 말한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되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그 말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살겠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야지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이 긍정의 힘을 그쵸?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출세할 거야 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그림을 입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한 대로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써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긍정의 신화로 혹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의 신화는 세상 사람들이겠죠. 긍정의 신앙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긍정의 신화를 넘어서 신앙까지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NBA에서 최고의 스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바로 스테판 커리입니다. 스테판 커리는 최근 2년 동안 NBA 정규 시즌 MVP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NBA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 MVP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판 커리입니다. 근데 설교자는 이런 커리를 소개하며 이 커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말하냐면 그의 신발에 새겨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스테판 커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커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고, 그래서 그 긍정의 믿음, 말씀을 따는 긍정의 믿음이 결국 그를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게 했고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또한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 어떤 대통령의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책상에까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을 정도로,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 책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열망을 크게 이분이 가졌고 스스로 이 대통령에 대한 열망을 되뇌이며 말로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장래희망이 대통령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너 장래희망이 뭐니? 그럼 다 대통령, 저도 대통령.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통령, 또 목사를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대통령, 목사. 하지만 아이들이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그 꿈이 변하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쉽다고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을 아무리 사람이 정해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이분이 이제 그 정치외교육과를 나오셨는데 주변 사람들 그렇게 불렀대요. 화통령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도 입으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화통령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농구 선수들 중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농구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데는 몰라도 정치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며 이러한 긍정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농구 스타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주 초극소수에 불과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는 말하지 않고, 성공하고 잘된,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몇몇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쓰면 그 책이 이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뭐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나쁜 책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데, 근데 이런 책을 이렇게 흉내내서 기독교 안에서 누가 쓴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말한 대로 되는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늘 후회하죠. 사람은 늘 실수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단 한 군데도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분의 권능과 영광과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알더스포스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유비의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런 것처럼 얘 보여주잖니. 비와 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비를 보내고 눈을 보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잖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죠.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그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 자체에, 마치 이 말 자체에 전지전능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인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피조물 된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아주 어리석고 악하며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크릿이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긍정의 힘 같은 잘 되는 나, 이게 다 책정이에요.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영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번영신학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해가 되는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혹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나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긍정의 말을 잘 보세요, 모든 상황마다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록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거북할 때라도 우리는 긍정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교훈하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두 가지 원리를 보세요, 약속합니다. 약속해요.
하나는 이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긍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절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때로는 복과 긍정과 격려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목사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못 듣는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칼을 던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참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처럼 믿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가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가끔 김창옥 쇼 보거든요. 왜 웃어요? 김창옥 쇼 보기만 한다는데. 제가 김창옥 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저도 울어요. 감동을 받는 대로.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김창옥 쇼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언어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감동받고 받고 막. 예? 사람들은 그걸 또 이렇게도 말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번 화요성경 모임 때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교리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리들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면 몇 개의 주제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냐면 8개의 주제예요. 8개. 이 말은 성경은 8가지 대표적인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게 길어져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한 가지 빼먹었네. 뭐 빼먹었지? 죄 아니죠. 예?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빼먹었어요. 여하튼 8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리들은 다 이 8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강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8가지만 얘기해. 근데 목사가 이 8가지 말고 다른 얘기해. 그럼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
다른 이야기 듣고 싶어요. 김창옥이 얘기하는 거. 네? 막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심리학적인 설교가,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설교의 방식이 오늘날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양회 때 강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지만,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울었고, 이 땅의 바른 목사들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자, 좀 빗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에도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며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거짓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긍정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막대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아수르였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겐 여전히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거짓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거짓 평안을 믿고 좋아했던 모든 백성들 역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다 망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에 있는 것이지, 그저 삶은 없이 그저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짓 약속만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회개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삶이 있지 않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론은 없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 자체가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자꾸 요구해. 어떻게? 삶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참된 말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참된 말과 거짓말이 혼재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리이시고 참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성품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 나를 닮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 십계명 하위에 있는 수많은 613가지 율법들이 그 밑에 있는 더 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멸망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데 적절하다 생각했어요. 그 옛날에 허클베리 핀 나오는 영화, 그 만화 영화가 뭐였죠? 톰 소여. 톰 소여. 제가 주인공을 빼먹었네. 톰 소여가 있고 허클베리 핀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은 허클베리 핀이 좋아요? 톰 소여가 좋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톰 소여죠. 근데 톰 소여는 맨날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예, 자유로워하기에는 마음대로 살아. 거지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녀. 근데 톰 소여는 맨날 어머니가 꾸중하고, 근데 톰 소여는 그걸 부러워해.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참되게 사는 것이고 너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내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란다.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톰 소여가 아니라 허클베리 핀이 되고 싶어해.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성경이 하지 말라.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왜 진짜이고 진실이냐면 그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변개되고 싶어도 변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보증이라는 것은 맛보기로 보여줬다 이런 뜻이죠. 그 성령의 보증이 이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 갖고 왔어요.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 우리는 맹세 못해. 우리는 변하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성실하시고, 그렇죠?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짓의 원조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단.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아바돈이라고도 해요. 들어보셨어요? 사단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름이 많죠. 성령님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사단에게도 이름이 많아. 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그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마귀는 어떤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바알세붑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귀신들의 아버지예요. 귀신들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 세상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도 해. 아바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사탄을 아바돈.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 일이고 사람들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에요. 그의 목적이에요. 벨리알도 있죠?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한 자예요. 사단도 무가치하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무가치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아르콘. 이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비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닮은 게 누구냐면 사탄을 닮았대. 그래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래요. 그래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 하는 일 자체가 다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인생이.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여러 하는 일 중에서 보세요. 일부러 마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그 마귀의 욕심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거짓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최초의 도적질 이야기 배웠죠?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최초의 거짓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했냐면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했냐면 4가지 거짓말을 해서 인류를 타락에 빠뜨렸는데, 근데 그 4가지의 거짓말은 비단 하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류 역사 전체에 끊임없이 사단이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파멸에 이르도록 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4가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4가지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고, 마지막 4번째 거짓말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사단은 이 4가지 거짓말로 최초의 하와를 무너뜨렸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에 늘 동일하게 이 4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침륜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4가지 거짓말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4가지 엄청난 세계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불사의 신비주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 율법주의, 도덕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하나님과 같이 된다,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계관 혹은 사상 혹은 종교 세상에 가득 있죠? 사단은 한 번 거짓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잘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 새로운 걸 꺼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냐면 그 사단의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방식에 항상 걸려 넘어져.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이 거짓을 배격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단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죠. 진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세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진리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그 진리를 배웠는가, 얼마나 그 진리를 알아가고 지켜내며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았는가. 이것이 성도된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큰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이 멸망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문제는 가히 절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서 결국은 달라서 침륜과 멸망과 그래서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당황했어요? 주님, 내가 살아생전에 저 땅에서 주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부르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렀던 주님이 예수님이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의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더라. 제가 여러분보다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아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의 눈으로 이 목양의 현장을, 조국교회 현장을 보면 정말 황폐합니다. 황폐.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다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을 맞았는데 갔더니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 엄청난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무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해주어도 그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면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안에 번영신학을 하는 기독교 분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맞습니까? 존 파이퍼는 아주 분명하게 이래요. 이 번영신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 아니, 하나님을 왜곡시켰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절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느낀 대로 혹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전하면 안 돼요. 또한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봐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지만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내 영혼도 파멸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왜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썩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천국을 못 들어가. 문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자기가 왜곡해서 알고 있는 자기의 중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23장에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보십시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얼마나 무도한 짓인지 보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이 있어. 신천지 보세요.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지고도 열심히는 생명을 갈고도 하는 그 신천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무서운 얘기죠.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지 다 좋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저는 이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막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열심히 바다를 가로질러서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전하는 거야. 내 자신보다 더욱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해요, 결국에. 무서운 일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세상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자. 계시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계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무너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에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야, 네가 평생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에게 열심히 있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지만 오히려 그 모든 열심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다.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말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뭐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의 중요성. 세 번째, 오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9번째 계명은 바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이 당시 법정적인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사법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이 당시에는 검사와 변호사는 없고 오직 재판장만 있어요. 근데 그 재판장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마을의 장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어디에서 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성문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도 하고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은 무엇에 따라서 혹은 무엇에 근거해서 피의자를 판결을 했을까요? 이 중요한 판결을, 그것이 바로 증인의 증언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죄의 유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증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끌려온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도 만일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증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증언의 중요성과 또 거짓 증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게 말씀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잠언에서 이걸 말씀했는데,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증인의 수가 두세 사람 이상일 때만 증언으로 채택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증언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무엇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돼.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만일 위증죄가 발견됐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그 사람도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의 위증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위증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처럼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외부로부터 있어지는 외적인 박해나 혹은 이단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가 내부의 문제들로부터 발생하는데 그 많은 내부의 문제들의 거의 많은 부분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교회와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가십을 말함으로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관계들이 다 깨짐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조장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을 권하는 세상이며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세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 말 한 것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 이상희 집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강단에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강단을 내려와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의상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신이 가득하죠. 불신과 거짓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통해. 그 사람들은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삶에 아주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죠. 5장에서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너희의 말과 언어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고 진실함을 담아내므로 거짓이 보편화되어 있고 부패가 많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하여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만 넘으면 그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세상에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하여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에는 큰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고 은혜의 말씀을 담아내므로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타내므로, 또한 은혜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